성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낙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화를 무거운 짐이나 끝없는 숙제처럼 여기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라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성경을 펴서 골로새서 한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바로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골로새서 한 장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호칭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던 것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성도이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성도라 불리지만 내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이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여정에서 칭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칭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낙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더딘 성장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한 신학자는 이 상태를 라틴어 구절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셈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담대히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이후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인지를 175절에 걸쳐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긴 찬양의 마지막 절인 17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존재.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더딘 성화 과정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한 노년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경의 권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을 흔들었던 것은 바로 성화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백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의 한 구절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주에게 있으니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의 권능은 강하다.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성도들과 달리 이 땅에 우리는 연약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놀라운 격려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5가지 측면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성화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화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칭의가 단번에 일어나는 행위라면 성화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성화에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처럼 성화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덕적 성품을 다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그분처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며 우리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둘째, 성화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칭의가 은혜로 말미암는 것처럼 성화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동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은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셋째,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욕망까지 전부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며 잘못된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규칙을 배울 때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본연의 모습대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넷째, 성화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 죽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때로 성화의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것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잘못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죄된 욕망을 뿌리 뽑으려 하실 때 우리는 마치 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중입니다. 우리를 죽일 그 죄의 욕망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자비로운 사역입니다. 다섯째, 성화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의 반대편에는 의를 향해 살아나는 것, 즉 새롭게 살아남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는 것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걷고 복음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삶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걸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은혜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도구들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의 가르침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본 모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그 존재, 즉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언제나 순탄한 우상향 그래프처럼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다른 영역에서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은 날들도 허다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한 노년의 목사님이 수많은 동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싸우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때로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잡고 계신 생명의 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게 붙드실 것이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게 싸우지만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